느헤미야 7장 4절에서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 71절에서 73절까지 두 군데 봅니다. 먼저 4절에서 7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비아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7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 한 사람이 비전 없는 사람 백성보다 낫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많은 무리보다 더 역사를 일으키지요. 오늘 느헤미야에게 비전이 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성벽을 수축합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적당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으로 대표되는 그 온갖 시련과 방해 어려움을 마치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수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래도 집장만 좀 하고 먹고 살만 하면은 het짓거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벽의 완공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그는 내면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철근과 벽돌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짓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요.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7장 1절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문지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순서가 문지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예배자를 세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1장에서 6장까지의 관심은 오직 성벽이었다면 일제 7장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성벽을 왜 세웁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기 집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제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교회 전통 교회 가보면 항존직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중요한 거를 놓쳐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세우고 거창하게 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나라를 세우는 일은 곧 자녀들을 잘 세우는 게 나라를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신문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 다 S대 법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S대 법대는요, 천재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그 안수 집사 거짓말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내가 안수 집사냐, 교회를 몇 년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회 곳곳에 배치될 때 이 나라는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장에서 느헤미야 전체가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7장에서 12장까지는 사람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13장에는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뭐래요? 문지기를 세웠어요. 문지기를 몇 명 세웠다고요? 45절에 보니까 138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대강대강 안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뭐 했어요?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을 세웁니다.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린 찬양을 합니다. 아니 어쩌면요, 이 찬양에서 이미 예배의 승패가 납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3개 연합국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뭐 했어요? 그때 브라가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중요한 거는 찬양대가 중요합니다. 찬양대가 사단의 모든 공격을 다 막는 게 찬양입니다. 그리고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요,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바깥 사람은 아예 갈로 바뀌고요.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 승리 못합니다. 사업이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그럼 사업 잘 되는 게 저주입니다. 나는 너무 바빠요. 너무 돈 벌기 바빠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는요, 선거 때가 되면은 출마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다 등록을 하죠. 그 사람들 등록 한 4교회 5교회 등록합니다. 느헤미야는 계속 지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는 명단이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라고요. 42,360명이 에스라서에 또 나온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약 200만 명이 갔다가 42,360명이 왔으니 몇 프로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숫자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저한테 예배 끝나고 와서 왜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곳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광야 백성이 되면 안 돼요. 우린 광야가 우리의 본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가겠어요?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5절이에요. 우리 5절을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인이 믿음 좋으니까. 믿음은 따로따로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
어드밴테이지로 부인이 믿음 좋으니까 너 가산 좀 줄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도 가면요, 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들 2%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2,360명을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은 여섯구 목사야 고생했다 하시겠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각자 애쓴 그 분량만큼을 따로따로 기록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너진 예배를 세웠던 사람들, 예루살렘을 번성케 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 폐허가 된 그 땅을 영적으로 일으킨 사람들, 당당하게 책임과 비전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42,360명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2절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 그 예루살렘 시장으로, 그리고 사령관으로 하나냐를 세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기준이 뭐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어떤 사람을 쓰세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세요. 왜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이 완장을 차요. 그러니까 임직선거 끝나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임직이 목표지 충성이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자기 소리를 막 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16,000km를 달려가서 조국에 무너진 거를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알렸던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닭하고 토끼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설득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에게 그 당시에 비디오를 찍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진심을 담아서 전했을 때 그것이 느헤미야에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저는 뭐를 믿는 사람이냐 하면요, 마음과 마음은 전 통한다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 마음, 진심은 저는 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요,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그거는 사상누각이에요. 저는 제가 감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목회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 지금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저출산에다가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교회의 아이들 소리가 끊어지고,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고 하나니를 찾고 하나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예루살렘 시장으로 세워달라고, 나를 사령관으로 세워달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 제단도 목숨을 걸어야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목숨 거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맞을 거야. 성벽 수축했으니 내 할 일 다 했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이번 일주일을요, 굉장히 제가 벅찬 가슴으로 삽니다. 전 주일 오후에 아이들하고 텐트 쳐서 여기서 캠프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태까지 안 뛰었어도 지금부터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봐요. 목사님 또 뭘 또 주일에 그러지 마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은요, 사랑 주는 만큼 큽니다. 믿어주는 만큼 큽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때요, 애들 데리고 다니려고 지금 매일 제 인터넷으로 박물관, 비 올 때 갈 때, 눈 올 때 갈 때, 눈 안 올 때 갈 때 지금 찾고 있어요. 겁납니까? 기대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대되던 겁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할 거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냐가 됐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시컷 죽을 고생하고 다 했더니 야 지금부터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하나냐가 따랐던 거예요.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 명단이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요. 난 그럼 또 눈물 나.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 7장을 써내려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 아이들을 손붙잡고 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을 거세요. 겁납니까? 제가요 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가자 그랬을 때 yes sir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구절이 얼마나 제 마음에 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 감동한 얘기가 7절에서 69절까지 쭉 이게 기원전 536년 이야기예요. 586년에 망했잖아요. 586년에 망하고 536년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 가서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살던 자가 누군지를 바로 1차 포로 귀환 명단 계보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믿음 생활하기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세요. 저 아는 목사님이 자기 동서가 아프리카에 남미의 아마존 거기 들어가 있대. 와, 거기 선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1년, 2년, 3년 했다고 금방 열매를 맺어집니까? 오늘 마지막 73절에요. 마지막 73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그곳에 마땅히 살아야 될 주민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생긴 문제가 이제 4절, 그 7장 4절 보세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오고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것이 해결돼서 7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이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4절에서 이제 주민이 적으며 그런데 이제 다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헌신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는요, 안주하는 인생이 아닌 변화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이방인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비춰집니까? 지금 대강절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데까지 왔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이 맛을 못 내니까 밖에 버려져 밟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무너져 있는 이 성벽을 세우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를 막는 사랑의 공동체,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는 빛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됐지만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닙니까? 성벽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돈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준비시켜야 돼요. 제가 왜 여기 텐트 치고 캠프하자 그러겠어요? 사람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에너지가 남고 시간이 남아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시켰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아버지 시키고 어머니 시켰는가?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은 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우리 1월에 정교인 수련회 가자 그랬더니 양화진 가시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이드가 있는데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왔을 때 돌아보니까 이분들이 20분 동안 도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안 돌고 쭉 그냥 돌더라고.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인들에게 정말 이 양화진의 스피릿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제가 원래 스타일이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하지만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달아 없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나중에 있잖아요. 80, 90대 봐요. 누가 와가지고 양화진 와서 누가 가이드 해달라 그러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안 올 것 같죠, 그날이. 80대고 90대 봐요. 누가 텐트 치고 여기서 캠프 해달라 그러나. 냄새 난다고 가라 그러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사람이 없으니까 낙심해 있을 때에, 낙심해 동굴에서 떨고 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셨고 우리도 그 7,000명이 되는 영광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7,000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간 곳에 그 반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 오연숙 선생님인가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학교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그 반을 맡으면 그 반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성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지속성, 영구성, 영원성.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보세요. 세상 거를 보면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죽고 못 사는 사이라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지속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제가 한번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요, 세리가 직업이라서 굉장히 조직적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쫙쫙쫙쫙 정리해놨다고. 그러면서 제가 모든 비유를 모아놓은 장이 하나 있다고. 기억 안 나시는지요? 안 나시면 저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거든. 그게 13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면 비유가 다 모여 있어. 그 세리가 장부 정리하듯이 해놓은 거예요. 13장 한번 가봐요. (31절) 여기 비유 다 모였어요. 31절에서 33절 같이 읽어봐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겨자씨만한데 이게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을 깃들이게 한다고요. 누룩과 같아서 온통 번진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양화진에 누워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다가 가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마치 어떻게 됐다고요? 겨자씨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애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겨자씨만한 거를 심는 거예요. 심으면요, 룻이 심으니까 증손자가 다윗이 나온 거예요. 붓 쫓아가니까 다윗이 나온 거라고. 눈물로 씨를 심으니까 기쁨으로 다윗이 나온 거라고요. 우리 아이들을요, 지금 지극정성으로 심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큰 거목이 돼서 여러 사람을 쉬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목들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누룩이 돼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속한 공동체를 갖다가 온통 다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큰 거목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저하게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속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기분으로 하니까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연말만 되면 목사님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럼 가슴이 털렁 내려앉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다른 목사님들 얘기해요. 우리는 아예 나가버리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지속성이에요. 연초에 시작했으면요 52주는 끝내는 거예요. 제가요, 제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초중고 개근했습니다. 사역도요 1월 첫째 주에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끝내고 다음 교회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개척도요 그래서 1월 1일 날 개척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컴패션 하기로 했으면 끝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자기 기분 날 때는 막 하다가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기분이지.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찬양단이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사요? 그거는 어마가 한 100배 더 붙지. 제가 이번에 그 신탄제일교회 출신들이 모였어요. 그 제가 지난주 거기 갔다 왔어요. 그때 제 일화를 갖다가 얘기해 주더라고. 그때 교육관을 처음 줬어요. 교육관 처음 줘서 제가 부임해서 그 교육관 2층을 고등부실로 썼어요.
근데 이게 차를 갖다 좀 카니발 타고 다녔는데 차를 딱 파킹하니까는 그 안수 집사님이 주차 이렇게 안내하면서 차를 빼라는 거예요.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넌 전도사는 저쪽에다 대고서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당신들 애들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입니다. 근데 되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얘기가 그 신탄제일교회 지금도 전설로 남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하다 그만두냔 말이에요. 목숨을 걸어야지. 목숨을 안 거는데 어떻게 애들이 자라나겠어요? 엄마들이 애들 키울 때 목숨 안 걸어요? 애가 아픈데 얘는 나 하필이면 꼭 나 힘들 때 꼭 아파. 그리고 알아서 해. 그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그게 첫 번째는요.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헌신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있죠. 일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이 안 보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게 이렇게 넘어져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냐고. 안 보인다고. 왜요?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헌신된 사람은요 다 보여요. 교회에서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보여야 돼요. 근데 헌신하지 않으면요 안 보이고요. 뭐만 해요? 맨 비판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고 저긴 저렇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라고.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둘로스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감동 안 주시냐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는 종으로서의 살겠다는 결단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5절에서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권력, 내 지위로 예루살렘 성읍을 완공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주의 뜻을 확인한 후 어린아이처럼 순종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이 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저는 이 구절을요 밑줄 쫙 꺼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리고 내 사업을 할 때 가정에서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애들한테 함부로 안 해요. 교회 와서 함부로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뭔데? 목사는 그냥 종 중에 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 지식으로 여기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해 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느헤미야 말의 한마디면 전부 다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밤하늘에 조용하면요. 조그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런데요. 시끄러우면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함부로 해요?
저 교회 바깥에서 자기가 안수집사 장로인데 왜 함부로 해요? 목사인데 왜 함부로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돈, 권력, 힘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행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나라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우리가 등한시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명품 코너에 가면요, 줄을 서 있어요. 제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원래 교회에 줄을 서야 되거든. 아니, 교회가 명품 샵보다 못하다는 말이에요? 못하다는 말이지,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인생은요, 너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 짐을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예요. 세상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여기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짐을 지웁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 잘한다고요, 서울 법대 나온 사람보다는 공부 못하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재벌 회장보다는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대통령보다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꼭 부탁드리잖아요.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책 읽기가 힘들면요, 요즘 어플로 성경도 들려주고요, 찬양도 들려주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눈만 있으면 들어오는 곳인데, 눈만 있으면 들어오잖아. 여기 우리 교회가 최첨단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세요. 눈으로 들어가는 데가 몇 군데 있나. 근데 눈이 없는지 안 들어오잖아.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덜덜덜 마세요. 그래서요, 이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인터넷에 너무 중독되지 마세요. 드라마 영화에 중독되지 마세요. 쇼핑에 중독되지 마세요. 남의 흉 보고 쓸데없는 잡담에 시간 끌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는요, 감동으로 되는 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여기도 내 마음을 감동시킨 게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그 감동이 이 감동이거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 요새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맛을 봐요.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막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처음 읽어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래서 함부로 뭐 성경 좀 안다는 사람은 진짜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밀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저희가 이 말씀과 기도를 꼭 안 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앞에 1장 4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1장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더니 2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4장 4절 가보세요. 4장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5장 19절 한번 보세요. 5장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6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그들하고 대거리하지 않았어요. 노야다, 산발랏, 도비아, 게셈하고 대거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라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언제든지 사역하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이 명단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떠났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성벽 완성은 성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게 아니고 이게 성품의 변화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것이 영적 재건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남은 사명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읍을 주의 백성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돈 벌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갔던 사람들을 채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방주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크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룩한 백성,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복음의 용사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에나 같은 그런 이단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이에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세운 그 그리스도의 보혈 교회, 그 교회에서 너는 뭘 하다 왔느냐? 여러분들, 여기는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전부 우리의 사명은 느헤미야가 지금 5절부터 써내려간 바로 그 채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구절을 통해서 90년 전에 바벨론에서 유다 땅에 온 자들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다 곳곳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이제 유다 성읍으로 돌아오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현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양화진 가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에 도전이 돼서 우리도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도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대. 저희 집도요, 저희 증조 할머니가 부뚜막에서 홀로, 저 충청도에서 부뚜막에서 홀로 성경 보시기 시작해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가 그 작은 불꽃이 지금 우리가 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낳으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말씀을 거진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가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거를 봤어요. 근데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게 너한테까지도 들어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하루아침에 자라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지금이야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오고 찡찡대고 나 데려가 달라 그러는 것 같죠? 조금만 커봐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기에는 전부 다 계보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근데 더 무서운 말씀이 뭔지 아세요? 61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61절. 61절 여기 사람 이름 쭉 나오죠. 그죠? 한번 읽어봐요. 델멜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동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계보에서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계보에 있는지를 증거할 수 없대요. 그래서 계보에서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딱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자세하게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 계보에 없는 사람은 지성물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주께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도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영원한 영광과 상을 얻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70절 있지 않습니까? 거기 70절부터 쭉 내려올 때 뭐 얼마 드렸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못 읽어요. 쭉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드렸다고 이걸 왜 다 이 기록을 할까요? 여기 보니까요 백성이 드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레위인도 드렸고 족장들도 금 2만 드라크마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요 너 그때 힘들 때 뭐를 도왔고 뭐를 어떻게 했고 과부의 드렸돈인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보시지 않겠어요? 저는요 정말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진짜 개미군단처럼 최선을 다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돼서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7장은 이제 8장에서 있을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오늘 이거 읽고 마치지요.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잘 보세요. 목사님이 예배해서 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예배드리기를 청하고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그러니까 7장이 있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8장에서 위대한 에스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걸 보면 막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냥 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6장까지는 성벽을 짓는 거예요. 그 7장이 굉장히 긴데 7장에서는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 세우는 거를 끝내니까 8장에서 뭐라고요? 1절에서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대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나중에 그 에스라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머리를 갖다가 무릎 사이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목숨 걸고 성벽 짓고 그리고 목숨 걸고 사람 준비하고 너무도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제발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말씀을 마치지요. 뭐 한국교회까지 거창하게 갈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몇 장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 1장에서 6장입니까? 7장입니까? 아니면 8장입니까? 여러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6장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거쳐야 되는데 7장 앞에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7장 앞에 헌신이 있어요. 헌신이 있고 자기 성읍에 이제 거주해. 4절에는 없었는데 여기 73절에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 헌신된 사람들이 모였어.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예요. 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면서 정말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처럼 아니면 여기 써져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너 꼭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일날 이 캠프는 그냥 하는 캠프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모르고 오겠지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겨울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딱 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상황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저 행복 공동체가 진정 느헤미야, 에스라, 하나냐와 같은 영적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